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오늘 보고 있거든요. 고린도가 도대체 어디일까 봤더니 여기 그리스는 아시죠? 예, 요즘 건데 터키 있고 이탈리 사이에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땅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그리스 옆에 있죠. 옛날 걸로 나오는 것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옛날부터 아테네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중심은 이 지중해거든요. 이 물. 그래서 모든 권력이나 문물이 이 바다를 통해서 이 교환됐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보면 아주 큰 도시들은 거의 다 항구 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뭐 부산이나 인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기찹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선교도 내륙보다는 사실은 이 항구 쪽으로 많이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시가 되겠죠. 여기는 정말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이윤에 대한, 돈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발달되고요. 물질의 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기주의가 발달을 했고요. 어떤 명예나 전통보다는 개인주의, 그리고 막 노골적으로 투쟁하는 거, 그리고 별 쓸데없는 변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다 들어오게 되니까 아주 각종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 있잖아요. 12개의, 적어도 12개의 그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산 위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저 신전을 모시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밤이 되면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내려와서 고린도 거리에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도 고린도에 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하고, 그와 동시에 되게 방탕하고 화려하고 음란했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이게 따르는 향락이 있듯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전이 워낙 많으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건 생활의 일부였어요. 모든 관원 상제가 다 신전하고 연결이 되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고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이 신전에서 나온 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AD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돌아가시고 한 15년 가까이 되실 때 이제 바울이 회심을 했죠. 바울이 이 선교 전략상 굉장히 중요하고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문란하고, 그다음에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결심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탈리아 로마에 살았는데 그 글라우디오 그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이주한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그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물론 마게도냐 쪽으로 파견되었던 디모데나 실라가 와서 고린도 복음 사역에 합류를 했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주로 이제 유대교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한 18개월 정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좀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역이 어렵게 되지만 이제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아주 사역자인 아볼로를 만나서 이 아볼로가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볼로도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각종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들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쓴 그 서신들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길어요. 다 에베소서는 뭐 4장, 빌립보서 4장 이런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게는 할 말이 굉장히 많으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북적대고 되게
제가 이렇게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도시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문제를 보니까 고린도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파벌도 있어요. 막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그리고 보면 뭐 결혼의 가부 문제, 성찬 문제, 교회 지도자를 쫓아내고 성적인 문제, 근친상간, 뭐 은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내가 이런 걸 보려고 교회 다니나 하는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사실 AD 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의 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린도가 교회가 있었던 곳에 있었던 어떤 철학,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철학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요, 영과 육은 분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원래부터 영구적이고, 그리고 영은 선한 거, 그리고 육은 일시적이지만 이건 되게 악한 거,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또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영과 육을 분리하니까 육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쾌락적인 영지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영이랑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런 쾌락적인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 육체는 악해. 그 육체의 악함 때문에 내 이 영이 영향을 받아서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 육체적인 소욕,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금하는 금욕적 영지주의,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바울이 막 얘기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있고, 또 결혼 문제에 대한 것도 막 나옵니다. 부부간의 문제 막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흐름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고린도의 배경을 머릿속에 두고서요, 저 오늘의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장에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폴 사르테라고 하는 분이 B와 D 사이,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C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근사한 말인데 맞잖아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잖아요. 근데 B, birth, D, death. 그래서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것은 choice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탄생, 죽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은 우리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요. 그리고 종인 사람은 종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적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문제 속에서요. 조금만 살펴보면요,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잘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익은 어떤 나에 대한 베네핏,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베네핏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인이기 때문에 영적 유익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이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부부, 친구, 자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또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위하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유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신 대로 고린도 이 시에는 그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사 드린 물건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제사 드린 데서 나온 건지 도축을 해서 온 건지 거기에 찍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먹는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고려하는 건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그거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상 자체는 말이 없잖아요. 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 제물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이제 고기를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그거 제물에 바쳤던 거였대. 그럼 어떡하지? 괜히 제물에 바쳤던 그 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물에 있던 걸 그냥 막 먹네? 이렇게 정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다시 26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음식들 그리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상을 경배하는 예식으로 우상 그 경배하는 자리까지 가갖고 그 음식을 먹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행위는 빼고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음식을 내어오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이때의 양심은 먹는 자의 양심이 아니라 그 불신자나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우상의 제물이든 가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이거 거기다 바친 음식이야?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랑 같이 거기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러고 묻으면 이 믿음이 약한 자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제물에 바쳤던 그 음식이야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몸에 이상 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내게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았을 때, 또 믿지 않는 자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했는데 뭐 저걸 먹네? 뭐 믿어도 별거 아니네. 뭐 예수 믿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나는 감사하게 먹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정죄나 비방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해.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이해가 안 되죠. 불신자들은 이해 못해요. 이 편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편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먹든 재물을 해서 먹든 불신자가 초대해서 어떻게 하든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집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각자 정해진 그 때에 이 육신을 벗고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되게 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맞는 겁니다. 내가 좀 사랑이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거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요, 이 내 유익을 구하는 게 본능입니다. 내 거를 먼저 챙기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는 그 자체는요,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야지만 가능하다.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가끔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냥 착한 행동을 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32절에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을 또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타인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밟고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밟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신앙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요, 그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막 전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나를 얽매이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사상이 있었잖아요. 육은 약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사상 가운데 쾌락적 영지주의랑 금욕적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도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몸, 그리고 내 삶, 내 생각, 이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 주인이 바뀐다는 거 아시죠? 내가 렌트를 살 때랑 내가 집 주인이 될 때랑 하는 행동이랑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자, 주인이 바뀐 건데, 그런데 이 내 몸, 내 생각, 내 삶의 주인은 굉장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제 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그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게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뒤에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막 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기쁘게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행함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바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선택권의 어느 정도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0년대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러저러저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도시의 상황,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2000년 지금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삶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사는 동안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내 몸과 내 삶과 그리고 내 생각의 주인이 이전됐어요. 명의가 변경된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내가 주인 되시는 분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 주인이 되시는 분은 나한테 유익한 거, 그리고 영적으로 나한테 그 유익한 것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유익도 있지만 남의 유익이 되고 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 그거를 선택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높임 받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일들이 만약에 내 이웃에게 피해가 되고 영적으로 피해는 안 줘요. 근데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어떤 거는 또 하나님을 욕먹게 한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내가 하려는 그 선택은 멈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이름을 날릴 수 있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자,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생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그래, 이거 하면 참 좋아. 근데 이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권했을 때 이것이 이 사람에게 참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습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남한테 해가 된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말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 거지만 소유가 내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이거 좀 하나님이 옆에 보고 계시면 조금 눈살을 찌푸리실 것 같다라고 한다면 스탑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상이 그득하고 향락이 넘치고 잘 사는 듯하고, 그렇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여전히 부자들의 횡포가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영주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삶에 적응하고 그 삶에서 스트럭을 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은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몸매에 따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예, 십계명에 나온 것도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 밑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가장 순종하신 분이 계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못했고요. 그리고 십계명의 나머지도 맨날 어겼습니다. 부모 공경 안 했죠. 간음했죠. 살인했죠. 남의 거 도둑질했죠. 남의 거 탐했죠. 예, 이거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 철저히 순종하신 분인데 그분의 삶의 주어는요. 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삶의 주어는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자유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맞고 채찍질 당하신 다음에 그 인간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은 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택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었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기까지요, 선택해야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으로 이루어내신 복음을 우리는 선택하고 믿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딱딱딱딱 두드리실 때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명의 이전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여러운 것들 예수님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참 죄인이에요. 제 방을 다 보여드렸죠. 서재도 보여드리고 거실도 보여드리고 주방으로도 가고 내 오락실도 가고 다 보여드리고 나서 예수님, 제가 여기를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고 정말 좋게 기쁘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했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 저희가 명의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청소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그림을 이게 벽에 놓아야 좋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보는 거 좋은지, 어떤 음악을 듣는 것이 좋은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다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선택할 때 내 유익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거 다른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할 수 있지만 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물론 세례받고 성도가 됩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나 내 행동이 지금까지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여전히 존재하고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교회 한 3-40년 다녔어요. 근데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나는 워낙 스트롱하기 때문에. 이게 속에서부터 변해서 겉이 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겉은 변해요. 근데 속은 안 변해요.
겉이 번지름하지만 속은 옛날 그대로 고집스럽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언젠가는 그게 뾰룩이 나고 본인도 지쳐버리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부터 변하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변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 내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 말이 참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이라는데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시고 제가 이 말이 이해가 되게 좀 나를 좀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도대체 나는 왜 믿음이 이 모양일까?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요, 나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매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겠죠. 그런데 내 믿음이 커지려면 말씀하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안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점점 커질수록 내 자유를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은 점점 더 선명하게 되고요. 그게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재미도 별로 없는 것을 너무 강요해. 나는 별론데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를 자꾸 선택하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만 한다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말하는 거 보면 맨날 저주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해도 돈을 벌까 말까인데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일요일날 쉬래.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주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내 생각엔 내가, 나. 이 모든 것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힘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보이는 그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어떤 힘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영의 세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압니다. 나 그거 맛보지 못했어. 그러면 맛보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려면 음식점 쫓아다니잖아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특히 이 종교 생활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좀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게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유익에 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막 들여서요. 막 물건을 살 때도 막 품질 막 보고요. 리뷰 막 비유하고 시간 막 들여서 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사는 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유익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반짝반짝 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따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만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넘보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받았지만 지키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줘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훈련하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에겐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을 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요. 또 힘을 주시고 방향도 알려주시고 또 지각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가 싹트고 자라나는 그 끝에 완성되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거 나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최하위의 선택이 뭐냐면, 자, 선택해봐. 어떤 게 좋은 거, 어떤 게 나쁜 거. 그러면 나쁜 거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하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술 끊기, 도박 끊기, 뭐하기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 수준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좀 상위의 선택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겁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지만 그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타인을 생각해서 살았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본능대로 그리고 듣고 본 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죠. 나라에서, 가정에서, 기업, 직장, 수많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자기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욕망과 욕심이 상충될 때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모든 분쟁의 자리에는 욕심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 그런 이 사람들에게,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희생과 선한 행동은 내가 단순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왔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도 이 문을 나가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영광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기쁘십니까?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행동하고 잘 안아줄 때 부모님은 기쁩니다. 그때 그 부모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다가 죽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